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은 산업이 번창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산업이 번창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의 모든 산업이 번창하는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땀 흘려 일하는 이 노동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은 결코 유쾌하거나 또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인간이 왜 땀 흘려서 노동을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노동과 산업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산업과 문명이 발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정이 번성하고 또 사회나 국가의 산업이 발달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데도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자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손이 수고한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그 수고의 대가가 오래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어떤 분들은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 손에 남는 것이 없어요. 손이 수고한 만큼 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축복은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만 되어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축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되심으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 산업이 번창하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먹을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내 손에 남는 것이 없다.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렇다면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내 손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내 손에 남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은 화목한 가정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 화목하다라는 말의 뜻은 한 가족의 생활이 원만하고 즐겁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즐거움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감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정이 들어가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에 즐거움이 있고, 그러면 가정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밖에 일하러 갔다가도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싶겠지요. 여기 화목하다 이 말의 뜻은요, 한 가족의 생활이 원만하고 즐겁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이 단란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방에 있는, 여기 성경에 보세요, 아내는 뭐와 똑같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그 결실한 포도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와 같다고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두 번째 축복은 화목한 가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거 불행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어도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바로 화목한 가정의 축복인데, 가정에 들어가면 현숙한 아내가 있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있는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믿음의 반석
위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저녁에 수고하며 다 같이 일하는 온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잠언 31장 10절부터 12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는 진주보다 더 값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현숙한 아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기 현숙하다의 뜻은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인은 마음이 어질고 정숙. 다시 말씀드려 여자로서 행실이 곱고 마음씨가 맑고 고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숙한 여인들, 현숙한 아내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이 크게 아멘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가정에 가면 현숙한 아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좀 남자분들이 아멘을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인은 마음이 어질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로서 행실이 곱고 마음씨가 맑고 고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자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이 없습니까?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가정에는요 이 현숙한 여인이 필요한 거예요. 현숙한 아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여러분의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하나로 충분하지만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멘.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많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로 족한 거예요. 왜 우리 남자분들이 크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면 족한 것이잖아요. 근데 자식은 많을수록 좋다. 오늘 여기
그래도 아직 나는 소망이 있다 그런 분들은 가셔서 하나 더 아니면 둘 더 낳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나라에도 애국을 하고, 여러분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50년 지나면요, 우리나라가 반쪽으로 다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번성해야 되는데, 더 아이들,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지금 그 반대로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혼은 하는데 자식은 낳지 않는다. 또 지금은요, 나는 결혼도 싫다,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낳을 때까지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낳아 놓으면 알아서 다 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낳았는데 죽는 자식은 없어요. 예전에는 저희도 6남매잖아요. 시골에서 뭐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낳아 놓으면은요, 다 알아서 큽니다. 형이, 누나가 동생들 업어서 키우고요, 다 부모님들 나가서 일하러 들에 나가도 알아서 자기들이 먹고 살아 크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도 저렇게 애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다 나는 자식 놓지 않는다, 다 싫다 그러면은, 그럼 나중에 가서 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좀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런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누가 키워주고 누가 먹여 살려, 알아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키워주고 먹여 살려주고 다 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크게 아멘 하시는 것 같네.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막 크게 아멘 하시. 내일 아니니까 뭐 아멘 하고 보는 거지요. 아무쪼록 여호와를 잘 경외하심으로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여기 시온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되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물질을 드리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충성된 일꾼들, 사명자들,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전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서 마음껏 주님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쓰임받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믿지 않는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보다 더 뛰어넘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마음껏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1000번 만번 떠들어도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 몸된 교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뭐 싸우신 분이 있어요? 예?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 여러분,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땅에 우리도 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신앙생활이 진행형이잖아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만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우리가 축복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천국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성전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뭐라고요?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많아질 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잘 경외하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또 많은 영혼들이 믿음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교회되고 정말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만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1년 12달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안에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이 앉아 있다면 여보,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십시다. 우리 가정 자녀가 옆에 있다면 부모님이 있다,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십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자기 남편한테만 하세요. 다른 남편한테 하면 안 돼요. 자기 남편 바라보면서 옆에 계신 분들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한 거예요. 부부도 행복하고 다 행복.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요, 일이 즐거운 거예요, 일하는 것이. 근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주변에 뭐 좋은 친구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가정이 불행하면 그건 깡인 거예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만 가정에 관심 갖고 뭐 가정을 신경 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1년 12달 365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화목한 가정, 단란한 가정, 복된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지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원동력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